우리 성경 구절을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골로새서 1장 13,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즉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참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많이 왜곡시켰죠. 지난 우리가 그 새벽까지 보았던 갈라디아서를 보면 특별히 이방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당신들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들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어떠한 그 율법의 행위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표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를 그들은 증명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할례였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라는 것의 가시적인 표식이 할례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음의 그 자손이라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은 할례하고 관계없는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들이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본질적으로 복음이 무엇이며 우리 인생이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처음에 꺼낸 게 아니라 하박국서도 그렇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다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의인은 믿음에 의해서 산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안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은 복음의 진수라고 해도 틀리질 않아요. 복음의 본질이라고 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왜 이 이야기를 먼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지 돼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데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어졌는가? 물론 외적인 모습은 그대로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그러나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외적인 것은 동일하지만 내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할례를 이야기하는 자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어떠한 변화의 표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표식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 그 표식이 있지 아니하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내적인, 아니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고 어떤 율법이나 어떤 외적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좀 이렇게 구조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 뭐냐? 복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서 1장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그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복음은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음,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음,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뭡니까? 구속했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획득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값을 지불했다. 값을 지불해서 죄사함을 얻게 됨. 누가요? 우리가. 이게 복음의 시작이죠. 복음의 어쩌면 핵심의 내용이죠. 얻음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얻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통해서 속량, 죄사함은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얻어지는 것. 능동적인 게 아니고 수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내가 얻으려고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얻어지는 겁니다. 얻어지는 거.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매여 종노릇 하던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취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복음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뉴스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을 위로하고 저 사람에게 힘을 주기 위한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것이고 그 복음의 내용을 좀 더 세분화시켜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 이 복음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 이 흑암의 권세는 악한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과 대립되는 반대에 있는 악한 세력. 그래서 거기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고 이제 속량 받았다고 했으니까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요. 아직까지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완료로 되어진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있지만 어떻습니까?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옮겨진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옮겨진 거죠.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통치 방식에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 흑암의 권세의 통치를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된 거예요. 완료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과 연약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유혹 가운데 노출은 되어 있어요. 그래도 속량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주체는 누구냐? 복음의 주체는 그가. 여기서 그가가 누굽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가 누구예요? 빨리 대답을 잘 하셔야죠. 얼른. 이거 국어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국어 실력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럼 여기에서 그는 누구예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네, 잘했어요. 네. 칭찬. 자, 그러니까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복음의 성취는 누굽니까?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셔요. 복음의 성취는. 그래서 복음의 성취를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이 짊어지신 십자가, 나의 죄 때문에 지신 그 십자가. 그래서 복음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여기 두 단어를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악한 세력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전적으로 드러나는 그 나라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능동적이고 주체적입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 계속 언급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내가 막 의로워서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양심적이고 도덕적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행하신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종교성이 더 커서가 아니에요.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적인 위치가 바뀌었어요. 영적인 위치가 바뀌었다. 말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옮겨졌다. 그래서 영적인 위치가 바뀐 거예요. 영적인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뭘까요? 영적인 싸움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세상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의 영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싸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저들은 싸우질 않아요. 저들이 막 갈등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질 않습니다. 저들은. 왜? 오로지 흑암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만 받고 있기 때문에 싸우고 말고 할 그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만 이미 이전에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했던 악한 세력이 그냥 순순히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갖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점검해 나갈 수 있어요. 내 안에 이런 영적인 싸움이 늘 지속되고 있는가? 이런 영적인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느껴지고 또 그 가운데서 그런 깨달음 속에 나가고 있으면, 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믿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구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살아보려고 하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진단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안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 이것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두 마음이라고 하죠.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육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아멘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의 이거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오늘도. 계속 지속적으로 싸워 나가거든요. 사탄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못하게 계속 우리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싸움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과 그리스도인, 이 싸움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삶은 영적인 전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 자체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까? 승리했습니까?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제가 찬양을 더 잘했으면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건데, 그렇죠. 이미 우리는 승리를 했습니다. 왜? 골로새서 1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완료예요, 완료. 그래서 앞으로 더 어떤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앞으로 더 어떤 그 큰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가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취하셔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만 믿고 나가면 되는 거죠. 이 영적인 싸움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만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인 싸움이, 승리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왜 이런 영적인 싸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주님께서 승리하셨지만 그 승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 순간에도 어때요? 주님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악한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되면 완전한 심판이 있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악한 세력은 계속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믿음이 없도록, 믿지 못하도록, 주님을 따르지 않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 왜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냐? 첫 번째는 악한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허용하실까?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뭘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완전한 피난처 속에 그냥 가둬두시고 그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전쟁이나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싸움을 허용하시는 것일까? 첫 번째는 경건한 삶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허락하십니다. 경건한 삶의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경건한 삶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해 나가는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악한 세력과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무기들이 있잖아요. 전신갑주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경건한 삶으로의 변화를 이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전투를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런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뭐냐면 영적인 면역성을 키워나갈 수가 있어요. 영적인 면역성.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바이러스가 아무리 변이되고 발달을 해도 우리의 안에는 자체적으로 이런 면역력들이 커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그런 은혜로.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을 지속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더욱더 강화되어져 갑니다. 면역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사소한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을 대범하게 승리해 나감으로 인해서 더 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영적인 전쟁 속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뭔가?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유익들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깨어있는 거죠. 항상 깨어있는 거.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이제 각각의 의미대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묵상도 하고 같이 나누기도 하는데, 깨어있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직분 가운데서 또 연령대나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내 삶 현장에서 내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의 그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어서 그 영적인 세력과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미 승리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특별히 요 근래에 보면 이러한 그 영적인 은혜들을 많이 잊어먹고 살죠. 이 전쟁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또 이렇게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에 우리가 어쩌보면 익숙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나 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때가 되게 많아요. 뭐 예전에 설교 중에도 같이 나눴지만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장면만을 인식해서 다윗이 참 대단하고 용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그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그 자그마한 영적인 싸움 속에서 승리해 왔던 것이 결국은 어때요?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그 문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참된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어쩌면 작고 사소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 속에서 영적인 승리들을 맛봐야죠. 그래야지만이 더 크고 더 강한 그들의 세력 앞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이런 영적인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이러한 승리하는 습관을 우리가 갖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시작. 훈련을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은혜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그 영적인 그 뭐랄까요? 몸을 강화를 시켜 나가야지 돼요. 영을. 육도 이렇게 운동이라든 거나 훈련을 통해서 강화시켜 나가는 것처럼 영도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단단하게 강화를 시켜 나가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에 구분해서 이야기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지금 세상과 너희를 구분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크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타내 보여져요. 창세기 41장 5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인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가 세상이고, 또 하나는 그 가운데서 모든 인간들이 세상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23절 시작. 아멘. 이 세상에 속하였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할 때 세상은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존재. 좀 이제 세상을 세분화시켜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 그리고 좀 더 구분시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전히 마귀의 세력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인생을 세상이라고 지금 세분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너희를 미워한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골로새서 말씀으로 보면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자를 미워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미워하느냐?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자, 속하다라는 말을 좀 더 먼저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19절 말씀에 보면 속하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속하다라는 그런 말은 뭐뭐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통치 아래에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정체성. 내가 세상에 속했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내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의 변화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영향력 아래, 세상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하다라는 말은 영향에 있다, 통치 가운데 있다, 즉 정체성을 의미하는데 세상에 속하였으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으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반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그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살아가는데 육신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세상이 예뻐할 리가 없죠. 좋아할 리가 없어요. 악한 세력은 반드시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세상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요? 세상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핍박이 당연한 거예요. 핍박을 없이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고 완전한 주님의 심판이 있지 않고서는, 또 하나 내가 완전히 세상과 똑같이 되지 않고서는 박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없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대립되기 때문에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적이든지 외적이든지 이런 갈등이나 뭐 박해나 연단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기치고 돈 벌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 안에 갈등이 생기니까. 불법을 저질러도 저들은 별로 찔리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괴로워야지 돼요. 괴로워야지 돼요. 괴롭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해했는데 별로 죄책감도 안 들어요. 그러면 그거는 굉장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왜? 내 안에 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악한 세력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해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를 당연히 미워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당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미워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싫어하고 피하고 싶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세상은 자기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자주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시지로 자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으로 느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거죠. 이야기한 것처럼 만일 미움도 싸움도 없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데 미움도 싸움도 갈등도 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별로 불편한 것도 없다. 그거는 진짜 문제예요. 불편해야지 돼요, 되려. 그러니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은 세상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이 갈등들을 뭐 좀 힘들고 어렵죠. 또 그 가운데서 넘어질 때도 많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승리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잘 길러지지 않아서 늘 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그러한 그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참 갈등이 많긴 해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작은 싸움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도록, 그러니까 주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이런 갈등과 문제들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뭐 앞으로 한 1, 2주 정도 더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정체성의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의 정체성의 확인이고, 이 정체성이 분명한 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 이 영적인 싸움은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더 깊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거센 풍파가 이렇게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 평안한 인생을 골로새서 말씀으로 비춰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이 세상이 그냥 혼란스럽고 어두워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해요. 비록 육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영은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게 하는 그런 엄청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늘 주님만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